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2절, 2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너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에 의지하여 너의 영혼을 먼저 깨끗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그냥 가식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얼굴 때문에 형제 사랑을 하기를 그냥 진실함이 없이 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로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억나서 그것으로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고 또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그런 능력이 부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 영혼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의 인생이 사는 것이 마치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육체를 가졌는데 이 육체로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마치 여름이 되면 풀이 이렇게 나지만 가을이 되면 그냥 풀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잠시 있는 육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높은 지위에 또 많은 영광을 받더라도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 풀이 나면 꽃이 피는데 그 꽃은 풀보다 더 금방 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사는 이런 삶 속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육체가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또 꽃은 떨어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보다 세상을 쫓는 것은 그렇게 허망한 거다. 그러면서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 너희들이 지금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너희에게 전한 것, 그 말씀이 성경인데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이다? 이런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이 받은 것이다.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서 너희의 삶 속에 악한 것과 또 악의와 또 모든 그 기만과 외식과,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하고 또 남을 속이는 그런 기만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시기와 또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너의 영혼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 자신이 거짓 없이 사람을 대하고 사랑했는지 생각해라. 그러면서 그 이웃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산 삶에 대해서 그것을 그치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마치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이고 아주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구원파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이거예요. 신령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어린아이들이 아주 갈망하고 찾는 것이 깨끗하고 신령한 아주 깨끗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 어린애와 같은 같이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으로 통해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뭐라고 볼까요? 구원에 대한 그런 스스로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종교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생활에 변화가 없으면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면서 구원도.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과 같이 사모하는 자라.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그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고 깨달았고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4절, 우리가 어떤 삶의 존재인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의 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이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있다.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다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가 됐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산돌이 되어야 된다.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죠. 그러니까 이 돌 위에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마치 살아있는 돌처럼 신령한 집을 지어가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지금 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돌처럼 그 산돌은 사람에게 버려진 모퉁이 돌이라고 했거든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백성이 해야 될, 하나님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그런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이 집을 세워지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신령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제사는 뭐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주일날 교회에 가는 그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제사를 드리는 것,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6절, 그 신분에 대해서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되.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둔다? 시온에 두노니. 이 시온은 뭡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지만 모든 길이 평탄하게 만들어서 시온으로 가는 길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되. 시온의 길의 대로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었다 하면서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그 모퉁이 돌이 아주 보배다 이거예요. 마치 귀한 숨겨진 보화와 같은 그런 아주 우리에게 값진 것이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쓸모없는 모퉁이 돌과 같다.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그 건물의 기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건물의 면적이나 뭐라고 그럴까 집을 세워가는 기준이 되는 그런 머릿돌이 되는데 그래서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돌이 믿지 않은 자에게는 무엇과 같다? 부딪히는 돌과 같다는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걷다 보면 아마 이렇게 부딪혀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바위와 같다. 그러니까 길에 큰 돌이 있어서 부딪히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돌이 무엇과 같다?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그런 반석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그런 아주 보석과 같은 귀한 것이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그 시온에 가는 길에 모퉁이 돌처럼 이렇게 세워놨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보배와 같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고 또 부딪히는 돌과 같은 큰 바위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뭐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따를 수 없다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퉁이 돌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이 모퉁이 돌에 따라서 그 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걸려 넘어지는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준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깨닫고 이 말씀이 하라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넘어지지 않고 구원의 귀한 신령한 집을 지어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믿지 않은 자는 말씀 때문에 넘어지게 됐는데 그러나 너희는 우리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과 같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가문에 들어온 그런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마치 누구다?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주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높임을 받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그런 나라를 소유한 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가 죄악 속에 있었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빛으로 나온 그런 삶을 살게 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이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국류를 받고 또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로마의 그 압제하에 많은 핍박과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위로를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